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역사적인 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출애굽 경험이에요. 그것은 모세 혼자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경험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에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웠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경험은 바벨론 70년 포로의 경험이에요. 이거 역시도 히드기야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부인할 수 없이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험은 전혀 서로 상반된 거예요. 출애굽의 경험은요, 구원이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의 경험은 망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경험은 내가 구한 것이 응답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의 경험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것의 경험이에요. 어떤 게 훨씬 더 깊게 남겠어요? 뒷부분이죠. 출애굽의 경험은 구약 성경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편협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는 아주 그 부분적인 신앙의 테두리에 갇히게 돼요. 구약의 본론과 후반부로 갈수록 바벨론 70년 포로의 이 사건이 구약 전체를 덮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 신약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뒷부분에서 나오게 돼요. 24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30절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좀 적게 나오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 52장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아마도 여성들과 그리고 같이 끌려갔던 아이들의 숫자가 빠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을 계산할 때 고대에는 뺄 때가 있고 넣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외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상반된 경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묻고 또 물으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2장은요, 바룩이 쓴 부록과 같다고 했는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성경을 대필했던 동역자였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그 끄트머리에다가 뭘 기록했냐면 여호야긴에 대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지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은 무려 37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37년 동안 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아마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있었던 왕이에요. 왕 노릇도 3개월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뭐 왕관 쓰다가 그냥 벗고 간 거죠. 끌려간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3개월 있다가 갔으니까 뭐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3개월 출석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37년 동안 몰라요. 뭐 누가 알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름도 기억을 못하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용을 31절부터 34절까지 예레미야서 전체의 예언을 마무리 짓는 맨 마지막에다가
이 여호야긴이 마침내 감옥살이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이 내용으로 예레미야서 전체 예언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게 나한테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뭐 10명이 풀려난 것도 아니고요. 100명이 풀려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달랑 한 사람이 풀려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마지막 기록했던 바룩이 가장 끄트머리에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부분에다가 탁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사소하게 보이는, 우리의 눈에는 자그마한 손바닥만큼 작은 구름 한 점처럼 보이는 그것을 바룩은, 예레미야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작은 손바닥만큼 작은 구름 한 조각을 사람들은 사소하다고 별것 아니라고 외면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소한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그 자그마한 구름 한 조각에서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 작은 것, 10명이 아니에요. 100명도 1000명도 아닌 한 사람이 3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뭔 대수냐고요. 그게 무슨 놀랄만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뉴스를, 그 소식을 바룩은 아마도 애굽에서 들었겠죠.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저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그 뉴스가 들려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애굽에 억지로 끌려와 있고 저 바벨론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 그 한 사람이 뭐 풀려난 그것이 나하고 무슨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기라도 하나, 무슨 나에게 지금 21세기에 이 목포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나쳤어요. 근데 바룩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야를 주셨어요. 예언서가 좋은 것은요, 예언서를 읽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의 눈은 독수리의 눈과 같아서 손바닥만큼 자그마한 구름 그 한 조각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룩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캄캄한 현실이지만 한 줄기 빛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거기에 희미하게 살아있는 불씨를 발견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죽어버린 것 같잖아요. 다 죽었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폐허가 됐어요. 폐가가 됐어요.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해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가 있고 예언서를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대예언서 이사야서를 나눴고 또 이어서 소예언서의 많은 내용들과 함께 그 다음 예언서인 예레미야서의 방대한 내용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52장 끄트머리는 죽음이에요. 흑암이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 인간의 테크놀로지 사이언스로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슬픔이죠. 절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 앞에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생각하고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다음이 이어지는 게 예가잖아요. 이 통곡의 노래거든요. 인간은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꾸만 보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죽어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몸이었죠.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은 몸과 같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세, 10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그 어떤 공로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100세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은요, 부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후예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는 죽음을 경험해요. 그 죽음의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인 거예요. 완전히 민족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역사상 2000년 동안 세계에서 떠돌이같이 살면서 생존한 나라가 있는가?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가 비교가 안 돼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들은 페르시아에, 헬라에, 로마에 거의 주님 오신 이후에도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만드세요.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써내려갔던 바룩은 마지막 부분, 여러분 책을 쓸 때, 글을 쓸 때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마지막 문장이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문장과 함께 가장 중요하던 거 아시죠? 여기에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감옥 37년 만에 다시 소생해서 일어나는 여호야긴 한 사람의 소생을 통하여 바룩은 그 민족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 민족의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그 민족 가운데 오실 메시아,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바로 실체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다시 구원함을 얻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예수인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예수밖에 없는가?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었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죽음과 죄에 종살이하며 진정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약속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죽으세요.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세요. 3일 동안 들어가 계시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치렀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죽음을 재료 삼아서 부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근거가 없는, 근거가 불확실한, 그렇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식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희망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랬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까? 하는 이런 추측이나 이런 식의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필요해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내년도에는 더 불확실해요. 내후년도에는 더 불확실할 거예요. 불확실한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절실한 희망은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에요. 확실한 희망이에요. 그게 뭐냐?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류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어 하고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인간의 노력에 0.001%도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바로 거기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희망이 있고, 교회는 희망이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자꾸 두리번 거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불타게 될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썼던 바룩이 마지막 독자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겨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게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하고 데모를 하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왕이죠, 에일 무로닥 왕에게 뭘 필요한 걸 해줬든지 어떤 공을 세웠든지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게 생겼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게 좋은 걸 주셨어요.
나는 공로 없는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 없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은혜를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는 자주 오해가 돼요. 여호야긴이 악을 행했던 왕이거든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3개월 통치하면은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서 본받아가지고 악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3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기 등장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그냥 죄 실컷 짓고 그냥 대강 살다가 감옥도 한 번씩 갔다가 그래도 주여 한번 부르면 주님이 꺼내주시고 살려주시겠네요.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복음은 값싼 것이 돼요. 신앙은 그야말로 수준 저하의 것이 되어버려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값비싼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주 값싸게,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자주 그래요. 언제요? 기도할 때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기도해요. 근데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겁나게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달 후에 또 기도해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일 그 자리를 맴돌아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야긴식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사모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야긴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크고 크지만 여호야긴처럼 주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하면서 살다가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여호야긴이 아니고 예레미야와 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뭐가 있느냐?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사도가 된 사람이어서 그의 일생은 부활의 예수로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부활을 그토록 강조를 하는데 바로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으로 불려지죠. 1절을 보세요.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기쁜 소식, 그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게바도 그것을 보았고 12제자들 보았고 그 후에 500의 형제도 일시에 보았고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에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던 나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주는데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장례식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잘 보세요.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50일 기도를 하고 찬양을 목이 터지라 부르고 다 뭐예요? 헛짓거리 한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는 왜 중요해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무화과나무 열매가 막 맺힐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첫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자,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35절 보세요. 내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가?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물었어요. 부활을 하도 바울사도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님, 제가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제 몸이 흙이 되고 다 썩고 먼지가 되는데 제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체로 제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이 흰겨질 때 이 씨앗이 사과 씨앗인지 배 씨앗인지 그 씨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 씨의 형체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사과가 맺히면 사과 씨였구나. 배 씨였구나.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읽어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예, 하나님께서 많은 육체를 만드셨는데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물고기의 몸이 있잖아요. 새의 몸이 있잖아요. 짐승들의 몸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몸이 있잖아요. 몸인데 각각 다양한 몸이에요.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40절 보세요. 읽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그 밑줄 그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도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해요. 해에 빛나는 영광이 다르고 달에 빛나는 영광이 다르고 별에 빛나는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별들의 빛남과 광채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다를 거라는, 각각 다를 거라는 거예요. 또 읽어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있대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지금 몸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이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시켜주신 일을 크게 여기면서 열심히 누구처럼, 바룩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러면 그 약한 것으로 심지만 무엇으로 부활하게 하셔요?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셔요. 이건 기가 막힌 재테크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약한 것으로 투자를 해요. 그런데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셔요. 이것이 실제로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고요. 영적인 시야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룩은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을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쇠하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갔던 것이죠. 네. 자,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걸 잊겠고, 여러분의 몸은 썩어요. 그런데 이 썩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마치 옷을 들쳐 입듯이. 부활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반드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이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 거예요. 이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뭐냐?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는 거예요. 죽음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왜요? 죽음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죽음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만들어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그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죽음이 성큼성큼 오고 있을 때, 지금 오고 있잖아요. 들리세요? 엄청 빨리 가요. 30대는 30km,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여러분을 향해서 막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요. 죽음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다고요. 달려올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오겠죠. 그때 웃으면서 왔냐고, 기다렸다고, 그리고 그 죽음을 껴안으세요. 벌벌 떨지 마시고. 왜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12월 달이 지나가야 1월 달이 오잖아요.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담대함은 죽음 앞에서 죽음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음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5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승리가 어떤 승리예요? 죽음으로부터 승리예요. 이 57절의 승리는 죽음에서의 승리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주의 일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일에, 그 주의 일이 작든 크든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힘쓰셨습니까? 새해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네,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바울 사도는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힘쓰는 자들. 여러분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내 안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기껏 예수 만나서 기껏 구하는 건 세상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통이 쌓여요. 기도하면 할수록 분통이 쌓여요. 신앙생활 하면 분통이 쌓여요. 왜요? 내가 구하는 건 세상이에요. 주님이 주려고 하는 영원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막 분통이 쌓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요. 빨리 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당장 내놓으라고요.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분통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 복음으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걸 구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뭐가 좋냐고요. 영혼이 잘 돼야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기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예레미야와 같이 바룩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